오늘은 김만중의 부모, 발단 두 번째, 즉 뒷부분이 되겠네요. 성진이 절에 돌아와서도 팔선녀를 계속 생각하며 세속적 욕망으로 고민하게 되고 결국 육관대사에 의해 인간 세상으로 추방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남해에 유배되어 있던 김만중이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지은 몽자륙의 국문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소설이라는 거죠. 몽자륙이니까 아하, 꿈이 중간에 들어가네요. 이 소설은 인간의 욕망을 다룬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주인공 성진이 꿈속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깨어난 후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깨닫고 한마디로 인생무상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자, 불도에 귀의한다는 내용을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다. 불제자 스님이네요. 동자승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쨌거나 간에 성진은 꿈속에서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국가와 군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뒤에 뿅 하고 깨어나서 인간의 부귀영화는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불법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불교적 가치관이 되게 강한 그런 작품이면서도 또한 유교적 가치관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요 도교적 가치관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 성진이 8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잘못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자, 정신이 잘못 황홀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죠?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공자와 맹자니까 아마 논어 맹자 정도 되겠네요. 자라서는 요나라 순나라 같은 임금을 섬겨,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나아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어, 이런 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나아가, 출장, 들어와, 입상, 자, 문무를 겸비한 신하 정도로 보시면 돼요.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옥걸은 대궐이에요. 조회하고, 조회한다는 것은 문안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하는 거예요.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혜로운 혜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드리는 것이, 공명을 후세에 드린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는 유방백세라고 하고요. 입신양명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자, 여기까지는 스님의 삶은 아니죠. 이거는 스님의 삶이 아니라 어찌 본다면 유교 사대부의 삶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귀영화, 입신양명을 바라는 당시 사대부들의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승려로서는 행할 수 없는 세속적인 삶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떼의 밥과 한 병의 물, 한 바리떼의 밥과 한 병의 물, 뭐예요? 부귀영화하고는 거리가 먼 초라한 것들과 2억 원의 경문과 108염주뿐이니, 자, 이건 뭐야? 회의감에 빠진 거다. 그죠?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가 심하도다. 심심하긴 하겠지. 결국은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와 부정 정도로 보면 돼요. 이 작품은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와 부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외화에서도 여기서 한번 나타나고 내화에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외화에서도 나타나고, 이게 이 작품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런 회의와 부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특히나 핵심 정리 부분을 찾아보면은 요거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진의 내적 갈등이 나오네요. 뭐 불도의 정진과 부귀공명, 유교적인 삶 상태에서의 갈등. 생각을 이리저리 하여 밤이 깊었는데 잠을 못 자네. 잠을 못 자는 걸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 그렇죠. 전전 반측. 문득 눈앞에 팔선녀가 있어. 아이고, 또 정신 못 차리고 있어. 해부적거리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요건 환상에 빠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놀라서 다시 보니 이미 간 곳이 없더라.
성진이 크게 놀라 뉘우치며 생각하기를 부처의 공부는 뜻을 바르게 함이 제일 큰 공부이거늘 내가 출가한 지 이미 10년이 일찍이 털끝만큼도 불가의 법을 어기고 구차한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구차한 마음 어떤 마음? 세속적 출세와 부귀 영화에 대한 욕망을 먹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듯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어찌 내 앞날이 해롭지 않겠는가? 조심해야 돼.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 거기서 뺨을 때리고 있는 거죠. 그죠? 향로의 전단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아. 이때 포단이라고 하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 요거는 방석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정신을 가다듬어 염주를 굴리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불도에 정진하였는데 두둥.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인몽이 들어가는 거예요. 꿈에 들어가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 같지 않고 꿈을 꿔요. 그죠? 그래서 성진의 꿈이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갑자기 창밖에서 동자가 부르되 사형은 주무시나이까 대사께서 누구 육관대사께서 부르시나이다. 성진이 놀라 생각하기를 깊은 밤에 나를 부르시니 반드시 까닭 이유 연고가 있도다. 동자와 함께 방장으로 나아가니 육관대사가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공개 재판인가 봐요. 죄를 묻기 위해서 모였어요. 등촉을 낱같이 켜고 등촉이라는 건 등불과 촛불이에요. 성진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봅시다. 왜 이 등불과 촛불을 낱같이 켰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성진이 술을 마시고 팔선녀와 언어로 수작하고 세속적 욕망을 마음속에 품었다는 사실은 어찌 본다면 불가의 법도를 위반한 것이고 이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기 위해서 환하게 켜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 성진이 섬돌 아래에 내려가 꿇어 대답하기를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10년이 되었사오나 지금까지도 조금도 불순히 행한 적이 없으니 구라치고 있네.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나 잘못 없어. 억울해. 뭐 이거죠. 대사가 이르기를 중해 공부에는 세 가지 행실이 있으니 몸과 말씀과 뜻이니라. 그런데 네가 용궁에 가서 술에 취했어. 이건 뭐야? 술, 몸이 잘못된 거네. 석교에 가서 팔선녀와 언어로 수작을 했어. 말씀이 잘못된 거네. 꽃가지를 던져 희롱하고 돌아온 애도 오히려 팔선녀의 미색을 사랑하여 세상의 부귀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하네. 세 번째 뜻, 즉 마음이 잘못된 거네. 고로 몸 날아가 말씀 날아가 뜻 날아가 이는 한꺼번에 세 가지 행실로 무너뜨려 버림이야. 네가 그러고도 잘못한 게 없느냐. 네 죄를 알렸다. 뿅. 성진이 고두하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면서 울며 가로되 스승님아. 이때 그러니까 이거 말론 거야? 아니야. 스승님이시여. 뭐 이런 거야. 성진이 진실로 죄가 있거니와 이제 이실직고하네. 주계를 파한 것은 술을 마신 것은 주인이 용왕이 괴로이 권하기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었어. 선녀와 더불어 언어로 수작한 것은 길을 빌리기 위한 것이니 어쩔 수 없었어. 또한 특별히 부정한 말을 한 적도 없어. 선방에 돌아오는 일시 마음을 잡지 못한 것마저 인정해 뻗. 그러나 스스로 뉘우쳐 뜻을 바르게 했어. 그러니까 난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죄가 있거든 사부가 달초, 회초리로 때려서 꾸짖을 뿐이지 차마 어찌 내치시려 하십니까? 너무 심합니다. 과합니다. 이러는 거죠. 쪼잔하게 핑계대고 있어요. 그죠? 사부 우라르기를 부모같이 하니 성진이 12세에 부모를 버리고 스승을 쫓아 머리를 깎았. 12살부터 출가하여 불교에 귀했대요. 이것은 곧 성진의 집이니 나를 어디로 가라 하시나이까? 갈 곳이 없사이요. 대사 이르되 네가 스스로 가고자 할 때 가라고 한 것이야. 네가 만일 있고자 한다면 누가 가라고 하겠느냐? 또 네가 말하기를 어디로 가려 하니 네가 가고자 하는 곳 어디? 인간 세상 속세가 네가 갈 곳이야. 라는 말은
네가 가고자 하니까 가라고 한 거지. 네가 있고자 한다면 누가 가라고 하겠느냐. 결국 가고 안 가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래, 성진이 너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야. 그럼 나 안 갈래. 지금 얘기하지만 속마음은 솔직히 얘기해봐. 가고 싶잖아. 팔선녀하고 같이 있고 싶잖아. 세속적 욕망을 떨고 그러면 네가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 어떤 사건? 성진이가 되돌아가야지. 나는 불교를 할래 라고 하면은 다시 올 수 있다는 암시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사 소리질러 가로되 황건역사 어디 있느냐. 황건역사는요 되게 힘이 센 그런 신장인데 그냥 염라대왕의 사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갑자기 공중으로 신장이 내려와. 자, 전기적 요소고요. 청령하거늘 명령을 듣거늘 대사 분부하기를 너는 죄인을 연거하여 풍도에 가 교부하고 오라. 뭔 소리야. 죄인은 성진, 연거하다 함께 데리고 가다, 풍도 지옥, 교부하다 인계하다 내어주고 오너라. 지옥으로 보내고 와. 염라대왕한테 보내고 와. 뭐 이런 거겠죠. 성진이 이 말 듣고 눈물을 비같이 흘리며 울면서 아이고 과장법이고 직위법이네. 머리를 무수히 두드려 왜 아프겠다. 성진이 사부는 성진의 말을 들어서서 옛날 한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바퀴라던 시절에 저 석가모니의 제자 안한존자는 16나한 중에 한 사람이래요. 창녀에 가서 자리를 한 가지로 살을 섞었어. 금기를 위반했어. 나보다 더 심해. 근데 석가불이 안한존자에게 죄를 주지 아니하고 다만 설법으로 가르쳤어. 꾸중만 했을 뿐이야. 자, 제가 비록 제자가 죄가 있으나 성진이 내가 죄가 있지만 그래도 안한존자에 비하면 말 한마디 섞은 건데 그거보다는 약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옥으로 가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해. 과해. 당신이 석가보다 더 심해? 나는 안한존자보다 덜 심해. 심하지도 않아. 너무 과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사가 말하기를 안한존자는 요술에 제어치 못하여, 즉 본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하여 자기 정신없이, 그죠? 자, 창녀와 더불어 친근하나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는 않았어. 포인트는 여기에 있네. 몸을 섞은 게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야, 마음. 근데 너는 속세의 부귀를 흠모하는 뜻을 비췄어. 즉 마음을 어지럽게 했어. 어이 한번 윤회의 괴로움을 면할 수가 있겠느냐? 결국은 안한존자를 가지고서나 상대방이 변명을 하니까 안한존자를 가지고서나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네요. 성진이 울고 갈 뜻이 없거늘 대사 위로하며 말하기를 마음이 좋지 못하면, 마음이 어지러우면, 속세의 뜻을 두고 있으면 산중에 있어도 도를 이루기가 어렵고 근본을 잊지 아니한다면 속세 인간 세상에 가서도 돌아올 길이 있다. 결국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해. 몸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마음가짐의 중요함. 네가 만일 오고자 한다면 내가 손수 데리고 올 것이니 일종의 복선이지요. 의심 말고 꺼져 라고 이야기하더라. 성진이 할 일 없어? 어쩔 수 없어. 불상과 사부에게 예배하고 모든 동문을 이별하고 역사, 황건역사죠. 한 가지로 저승에 나아가니 유흥관을 들고, 유흥관, 관문이에요. 이승과 저승의 관문을 들어가서 망향대를 지나 저승에 있는 누대래요. 여기서 거울을 비치면은 다 죄가 다 나와. 그걸 가지고 너는 지옥 간다, 환생한다, 이런 게 나눠진대요. 그리고 보니까 이런 것들은 곧잘 전설의 고향 이런 데서 나왔던 것 같은데, 풍도성에 다다르니 성문 잡는 귀졸이 묻거늘 역사가 육관대사의 법지로 뜻으로 죄인을 데려오느라 하니 길을 열어주거늘 바로 삼라전에 이르니, 자, 염라대왕의 궁전이에요. 염라대왕이 공문을 만들어 역사를 주어 보내더라. 성진이 전하에 꾸르니, 자,
염라대왕 전 밑에 꿇어 앉으니 염라대왕이 묻기를 성진상이나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야. 상인의 몸으로 남하게 있으나 이름은 이미 지장왕. 지장왕은 지장보살이에요. 향한 위에 치부하였으니 향한이라고 하는 건 촛대 같은 거 얹은 상에 치부하였다는 건 기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비록 상인의 몸으로 아직은 남하게 있지만 훌륭한 부처의 대빵이 될 만한 중들의 무리의 대빵이 될 만한 인물이다. 이미 재능이 뛰어나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 오래지 않아 큰 도를 얻어 연좌에 오르면 중생들이 모두 은덕을 입을까 하고서나 이제 염라대왕도 알 정도로 유명한 거야. 그런데 네가 왜, why, 어째서 이 땅에 이렇게 이르렀느냐? 왜 그 재주를 썩히고 이 난리를 부리느냐? 이렇게 무너졌느냐?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겠죠. 성진이 부끄러워하다가 왕께 말하기를 성진이 어리석어 길에서 남학선녀를 만나보고 마음에 거리낀 고로 스승에게 죄를 지어 대왕께 명을 기다리나이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염라대왕이 좌우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남학 육관대사가 그 제자 성진을 보내어 명부에서 벌하라 하니 여타의 죄인과 다르기사. 왜 달라? 얘는 상인이잖아. 출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수행하는 사람이 오며 가는 것은 자신의 원대로 할 것이니 즉 뭐야? 지가 속세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그거 물어봐서 뭐 할 거야? 보내라 이거죠. 이 말은 결국은 성진의 의지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망이 바로 성진의 죄를 결단하려 하더니 두어 귀졸이 귀신 쫄병인가 봐요. 들어가 말하기를 황건 역사가 또 육관대사의 영으로 8명 이번엔 8명이야. 도대체 누군데? 하고 보니 남학선녀들 8선녀네요. 그죠? 결국 8선녀도 인간 세상에 내려치게 되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성진이도 봤어. 그렇다면 둘은 인간 세상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라브 이렇게 되겠죠. 남학 여서나 선가에 무궁한 경계가 있고 무궁한 쾌락이 있거늘 어이 이 땅에 이르렀느냐? 첩등이 위부인의 명으로 육관대사께 문안하러 갔다가 길에서 소화상을 만나 소화상이 누구겠어? 성진이지. 언어로 수작한 일이 있더니 대사가 우리에게 부처의 깨끗한 땅을 더럽혔다고 하여 육관대사가 난리친 거네. 우리 부중에 공문을 보내어 첩등을 잡아 이리로 보내어 계시니 첩등의 잘되고 잘못됨과 고락이 오직 대왕의 손에 있사오니 바라옵나니 대자대비하시아 좋은 땅으로 환독해 하소서. 염라대왕이 사자 9사람을 불러 여기는 그냥 쭉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이 비밀이 분부하더니 갑자기 전 앞에 커다란 바람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 사면팔방으로 흩어져. 그러다가 성진이 사자를 쫓아서 땅에 내려왔어.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적강 모티프라고 해요. 어쨌거나 간에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네요. 정신을 차려보니 푸른 산 네 구석이 두르고 시냇물이 굽이지어 흐르는데 대발과 푸른 집이 숲을 사이에 인가가 한 10채 정도 있더라. 저승사자가 성진을 인도하여 한 집에 이르니 문 밖에 서 있으라 하고 안으로 들어가거나 오랫동안 서서 들으니 곁집 사람이 저희들끼리 말을 하는데 여망이 사자 9사람을 불러 9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성진과 8선녀겠죠. 각각 비밀이 분부하여 보내더니 호련 갑자기 전 앞에 대풍이 일어나 커다란 바람이 일어나 모든 사람을 불어 공중으로 올라가 사면팔방으로 흩어지니 성진이 저승사자를 쫓아 바람이 흔들려 나부끼다가 한 곳에가 바람이 그치며 발이 땅에 닿았다는 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죠. 결국 적각 모티프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푸른 배가 내역으로 두르고 시냇물이 굽이지어 흐르는데 대발과 푸른 집이 숲을 사이에 인가가 10남짓 되더라. 사자 성진으로 인하여 한 집에 이르러
문 밖에 서 있으라고 안으로 들어가거늘 양구이 서서 들으니 곁집 사람이 저희같이 말하여 양구이 오랫동안 서서 들으니 이웃 옆집 사람이 이거예요. 양처사 부부 50에 50에 처음으로 임신을 했네. 인간 세상 드문 일이네. 노산이네요. 노산. 임신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없어. 이건 아직 애가 안 태어난다는 거야. 왜 그래? 성진이가 지금 밖에 있잖아. 그러니까는 아직 태어나지가 않은 거죠. 성진이 저 이르는 말 같으니 이 다음 말을 들으니 심중에 분명히 양처사의 자식이 되어 날 줄 알고 호련히 생각하되 내가 이미 인간 세상에 환도하게 하였으니 즉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으니 이에 와도 분명히 정신만은 왔을 것이고 육신은 연화봉에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아마 저 천상계에 있을 것이야. 그런데 천상계에 몸뚱아리가 있고 몸이 여기 있으면 그 몸뚱아리는 좀비네. 그럼 어떻게 했을까? 아마 태웠을 거야. 소화하였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화장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갈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나이 젊어 제자를 데리지 못하였으니 어느 사람이 나의 사리를, 스님은 죽으면 몸에 사리가 있다고 그랬죠? 거두리요. 슬프겠다. 이처럼 생각하니 마음이 잠옷 처창해. 그렇지, 슬프지. 내 몸뚱아리 태워서 버렸을 거야. 이거니까. 슬프고 괴로우더니 저승사자가 손을 쳐서 불러가로되 이곳은 대당국, 공간적 배경인가? 수의 땅이다. 내화의 공간적 배경이죠. 이 집은 양처사의 집이니 처사는 너희 부친이요 처사의 처 유씨는 너의 모친이니 얼른 들어가. 수의는 빨리. 길한 때를 잃지 말라. 성진이 들어가 보니 처사가 갈건 야복으로 거칠고 소박한 옷으로 당상에 앉아 약화를 곁에 놓았으니 아마 와이프 이제는 부인이 애 낳으니까는 약을 가렸나 보죠. 향내가 코를 거스리고 방 안에는 은은히 여자의 신음하는 소리가 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는 성진이가 그 여자의 몸, 엄마가 되겠죠. 이제 내화에서 엄마 유씨의 몸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응애 하고 태어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는 발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 대사의 처분에 대한 성진의 반론하는 부분이에요. 반론하는 부분은 오만 가지 핑계를 대고 있죠. 그죠? 인정해, 죄 있어. 하지만 주인이 괴롭게 권해서 술을 마셨고, 그 다음에 길을 빌리기 위해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일시의 뜻을 뉘우쳐 바르게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대사의 처분이 과하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성진에 대한 염라대왕의 평가예요. 이 염라대왕의 평가를 보니까 너는 오래지 않아 큰 돌을 얻어 높이 연좌에 오르면 중생들이 모두 은덕을 입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염라대왕만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니죠. 주변에 있는 신들이 성진을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은 성진이 깨달음만 얻는다면 결국은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고, 결말 부분에서 대호를 쏘아 중생들을 구제하였다 라고 하는 대목과 연결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의 탄생, 그 다음에 영웅소설과의 비교. 일반적으로 영웅의 탄생은 비범한 출생으로 나옵니다. 그 비범한 출생은 선계의 인물이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벌을 받으러 왔다는 설정이거나 비범한 주인공이 기이하게 태어났으나 고난을 받는다는 설정 정도로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구운몽에 나오는 성진은 아무래도 첫 번째에 해당하겠죠. 왜? 선계의 인물이니까요. 죄를 지었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이것이 고난을 받는다는 설정은 조금 애매해요. 왜? 이건 고난을 겪었다기보다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 그 다음에 연애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영웅소설적 구조와는 일부는 같고 일부는 다르다. 그래서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 발단 후반부가 되겠네요. 즉 외화에서 내화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태어나는 데까지 환생하기 직전까지 봤습니다. 성진이 절에 돌아와서도 팔선녀를 계속 생각하며 세속적인 욕망으로 고민하게 되고 결국 육관대사에 의해 인간 세상으로 추방되는 장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